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저녁에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때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이런 말들을 많이 사용했었습니다. 누군가는 금수저를 또 누군가는 흙수저를 물고 태어났다는 등 이 말은 소위 어떤 사람이 가진 배경에서부터 출발선이 같지 않음을 말하고자 할 때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물론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말도 있지만 배경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앞 장로들이 왕을 달라고 요구한 직후의 사건이죠. 바로 사울에 대한 소개가 시작이 되는데 바로 사울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먼저 그의 아버지와 배경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9장 1절에는 특별히 사울을 소개하기 전에 앞서서 그의 아버지 기스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는 베냐민 사람이고 쭉 가문들을 또 조상들을 소개하다가 1절 마지막에서도 또 보시면 베냐민 사람이더라 라며 한 번 더 그가 베냐민 사람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두 번이나 힘주어서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베냐민, 밋빈야민이라는 이 말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49장에서 자녀들을 향한 야곱의 축복 기도를 보면 마지막 27절에서 그는 베냐민을 향해서 물어뜯는 이리라고 표현했습니다.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성경에서 오른손은 흔히 능력을 의미하는데 베냐민 지파는 큰 거구는 아니었지만 실로 그런 능력과 야성과 민첩성을 가지고 있는 지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례로 사사기 19장에서 레위인의 첩을 밤새 강간하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이 불량배를 내놓지 않았던,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를 상대로 전쟁을 했던 지파가 바로 이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 기스에 대해서 또 소개하는데요, 사울의 아버지 기스는 유력한 사람이라고 소개됩니다. 유력하다는 말도 역시 원어로는 힘, 권세, 군대, 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본다면 기스는 부와 권세와 힘과 야망이 넘치는 그런 인물이었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유목 사회에서 이 암나기를 때로 잃어버렸다는 것은 참 큰 일인데, 그런데 이미 이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서부터 벌써 그는 좀 여유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주 잘 갖춰진 훌륭하고 더할 나위 없는 조건입니다. 소위 금수저 집안인 것이죠. 2절에 보시면 그런 그에게 멋진 후계자 아들이 있는데 그의 이름이 바로 사울이라고 말씀합니다. 요즘으로 치면 흠잡을 데가 없는 엄친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사울에 대한 첫 소개는 이렇습니다. 그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준수하다는 말도 토브라는 단어인데 좋다, 즐겁다, 유쾌하다라는 뜻이죠. 바라만 봐도 좋은 이 청년이 바로 사울입니다. 이어서 키도 소개하기를 백성들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고 합니다. 외적으로 볼 때에 아주 잘 갖춰진 사람인 것이죠.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교보제를 좀 하나 가지고 왔는데 바로 저입니다. 키도 크고 금수저인 것만 빼고 저와 비슷한 그런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의 아버지가 3절에 보시면 암나기들을 잃어버리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인 사울에게 사환을 데리고 찾아오라고 명령을 하죠.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요, 여기서는 대부분 목축업에 기대어서 생활하던 시대고 지역인데 그것도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암나기를 때로 잃어버린 것은 매우 큰 사고입니다.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암나기를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관리하지 못했다는 것은 아주 심각한 실수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은 단순히 나귀를 잃어버리고 사울을 만나게 하려는 사건으로 크긴 면에서 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생명을 잃어버리고 양떼를 제대로 돌보지 못할 앞으로의 여정을 약간은 비추고 있는 듯합니다. 이런 모습에서 우리는 그와 그의 가문이 외적으로는 훌륭해 보이지만 그가 진짜 목자, 진짜 왕으로서는 적합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나중에 우리가 나오게 되겠지만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외적으로 볼 때는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습니다. 8형제 중 막내로 아버지 이새가 아들들 중에서 왕의 후보로도 생각하지 않았을 만큼, 열애시켰을 만큼, 그의 형 엘리압도 네가 왜 전쟁터에 왔느냐며 그 전부터 여러 번 다윗을 무시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는 적어도 목자에는 진심이었습니다. 골리앗과의 승부를 앞두고 있을 때에 사무엘상 17장 34절로 35절에서 사울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었나이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앞서서 등장했던 하나님의 사람들도 주로 다 목축을 하는 목자들이 많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 등 모두가 훌륭한 목자로 묘사가 되는 반면에 사울의 이런 모습은 단순히 어떤 해프닝 정도가 아니라 그가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4절에서 그는 두루 다녀 보았지만 계속해서 찾지 못합니다. 수고는 하지만 열매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는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에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고 하셔서 데리고 왔던 나귀가 순순히 응했던 것과는 달리 나귀를 잘 컨트롤하지 못하는 모습을 통해서 또 역시 비춰지고 있다고 주석가들은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시는 예수님과는 달리 아주 인간적으로 화려하고 멋지고 어찌 보면 다 갖춰져 있는 대비된 모습을 통해서 진짜 왕이 누구인가를 비추고 있다는 것이죠. 종합해 볼 때 사울은 외적으로는 아주 화려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미리부터 사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색안경을 끼고 바라볼 이유는 없습니다. 그가 아직은 특별히 큰 잘못을 저지른 내용이 나오지 않았지만 뭔가 외적으로 조건을 잘 갖추고 있는 반면 내적으로 볼 때는 뭔가 부실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왕을 세워달라는 요구에서부터 출발이 되었고 하나님이 비록 이를 허락하시긴 했지만 온전한 대안이 되지 못할 뿐이죠.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우리가 이런 외적인 것들에 속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경고하시기는 외적인 그 화려함 속에는 생명이 없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물론 사울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에 더 넓게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사용하셨지만 성경은 분명 우리에게 두 갈래의 길을 보여주며 너희는 어느 길을 갈 것인가 하고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울을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지만 또한 하나님은 분명히 앞에서 경고하셨습니다. 그 왕이 얼마나 허접하고 백성들을 괴롭게 할 것인가를 경고하셨고 그래도 왕을 달라고 하는 이들 앞에 허락하시지만 이에 대한 결과는 오롯이 이들이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눈에 보이는 화려하고 좋은 배경에 기대를 겁니다. 마치 언변이나 학벌이 좋고 똑똑하면 좋은 사람일 거예요. 교회도 건물이 화려하고 사람이 많으면 좋은 교회일 것 같고 반면에 외적으로 그렇지 못하면 내적으로도 좀 별로일 거라는 그런 편견을 우리도 모르게 가지고 있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여느 사람을 볼 때도 어떤 또 집단이나 또 공동체를 바라볼 때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우리의 진짜 왕은 그런 모습이 아니셨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에서 그분에 대해서 예언하기를
그분은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전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가 이어지고 있는 지금,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주셨는데 마가복음 15장 16절로 20절 말씀에서도 오늘 진짜 왕이신 예수님께 홍포를 입히고 가시관을 씌워서 경례를 하고 조롱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적을 행하실 때에는 환호하고 따르고 좋아하다가도 로마에 체포되시는 모습을 보면서부터는 그렇게 따르던 제자들마저도 태도가 돌변해 버리는 것이죠. 힘이 없으면 가짜 아니야? 힘이 있어야 진짜지. 마치 진짜가 가짜인 것처럼, 가짜가 진짜인 것처럼 바라보는 것이 우리 죄인의 시선이고 본성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오늘 새벽 말씀을 통해서 오히려 참 큰 은혜와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그토록 미련해 보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에 진짜 진리의 힘이 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역설과 반전을 통해서 복음의 비밀과 하나님의 경륜이 그곳에 숨어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위로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요즘 보면 대단해 보이는 사람이 대단해 보인다기보다요, 이번 말씀 사경에서도 그랬지만 오히려 순전하고 묵묵히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그 걸음이 더 존경스럽게 느껴집니다.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많은 프로젝트를 성공시켜야만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인내하고 감내하면서 침묵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진짜 사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보면 설령 손해를 보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조롱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는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죠. 물론 어디까지가 십자가의 길일까라는 부분에서 또 고민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도 있지만, 바라기는 그 길을 가기를 주저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이렇게 나귀를 찾다가 숲 땅까지 이릅니다. 숲 땅은 기브아에서부터 약 8km가 떨어진 사무엘의 고향이었습니다. 집을 떠난 후에 제법 시간이 지났고 이제 점점 컴컴해지는 상황 속에서 사울은 아버지가 걱정할 것을 염려해서 돌아가자고 말합니다. 그때 6절의 사환이 사무엘 선지자에게로 갈 것을 제안하죠.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그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사실 사환을 통해서 제안을 받았습니다. 어떤 주석가는 그토록 유명했던 이 사무엘을 마치 사울이 모르는 것처럼 여기는 것을 볼 때 그가 얼마나 영적으로 둔감했을까라고 질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사울은 사무엘에게 드릴 예물이 없는데 하며 걱정하지만 사환이 자신에게 있는 은 세겔 4분의 1을 들여서 우리 길을 물어보고 가르쳐달라 하겠다라고 사울이 동의해서 찾아가죠.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볼 때에 자신의 길과 미래를 몰라서 불안해하는 모습들이 앞으로 계속 오버랩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훗날 사울은 자신이 알 수 없는 미래와 현재로 인해서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극도로 불안해하면서 다윗을 불러다가 악기를 연주해 달라고 하기도 하고 신접한 무당을 찾아가서 묻기도 합니다.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옛적 이스라엘에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선견자와 선지자 비슷한 말 같지만 선견자는 눈으로 보다라는 뜻을 가진 라라는 단어입니다. 이 당시에는 실제로 이상이나 현상으로 말씀하시기도 하셨지만 눈으로 보고
지적으로 인지하고 이렇게 좀 체감하는 그런 것에 많이 기대어 있었죠. 반면에 이 선지자는 나비라는 단어로 말하는 자, 선포하는 자, 설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감이 약간 다르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 말씀을 말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울을 보면, 가만히 보면 그는 이상과 현상에 의존하고 감각적인 것에 의존하는 반면에 시편을 보시면 다윗은 어떻습니까?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이 여호와의 계명과 말씀입니다. 자신의 길을 두고 하나님을 끌어다 보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가려고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된 사람은 물론 아닙니다. 실제로 그는 9장 21절에서 자신을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냐며 미약하다고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그가 가진 성장 배경도 키가 큰 것도 그의 잘못은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외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이렇게 아무리 좋은 것들이 외적으로 많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의 내면에 그 십자가에 우리 인생의 무게의 중심을 두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인생은 금방 망가지기 십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지 않을 때 오히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더 빨리 추락하게 되는 경우도 우리는 많이 보게 되죠. 뒷부분을 나중에 살펴보면서 알게 되겠지만 사울의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그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예언도 하고 기름 부음을 받아서 암몬과의 전쟁에서도 이기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기다리지 못하는 것이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먼저 제사를 드려버리고 섣불리 맹세함으로써 아들 요나단이 거기에 걸려들게 되고 남기지 말라고 한 전리품 중 좋은 것들은 따로 빼놓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내 목소리가 너무 커서 주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너무 빨라서 주님을 앞서게 되고요. 내가 너무 꽉꽉 채워져 있어서 주님이 들어오실 틈이 없습니다. 내가 잃어버린 것 다 찾고 내 갈 길 가려고 승리하려고 그저 무당 찾듯 하나님을 찾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한때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영이 임했지만 결국은 가짜가 되고 비참한 말로를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경고이죠. 외적인 것, 현상,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붙들고 그를 경외함으로 말씀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길을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나의 길을 찾으려 하는 자들입니까? 주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입니까? 우리는 나의 성을 쌓으려 하는 자들입니까? 제단을 쌓는 자들입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무섭고도 경계해야 할 것이 바로 이 사울이 가지고 있는 포장 기술인 것 같습니다. 사울의 어떤 외적인 화려함과 더불어서 그는 여호와의 명령을 지켰다고 말하고 순종했다고 말하죠. 지키는 척, 순종한 척, 아무런 문제가 없는 척 보이지만 오히려 그 포장지가 진실이 드러나는 것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포장의 기술이 아니라 이번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좀 우리 속의 진정한 모습을 십자가 앞에서 조명해 달라고 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길이 아니라 예수의 길, 십자가의 길에 기꺼이 동참하여서 내 인생의 고삐를 내가 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복하여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참 어릴 적부터 뜻을 잘 모르고서도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요, 이 찬양의 가사가 오늘따라 유달리 계속 마음에 맴돌았습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어찌 보면 계속 새롭게 함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죄성을 가진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매일 보지 않습니까?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를 이끌어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며 하는 마음으로 또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나의 눈 열어,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에 주 뜻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오늘 점심 한 식당을 화장실에 갔는데 이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잃기 전까지는 그 잃어버린 것의 소중함을 모르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잃기 전까지는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한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어쩌면 사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 잘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나는 안다고 말하지만, 나는 나 자신을 안다고 말하고 맞다라고 말했지만 사실 죄인이라는 뜻이요, 죄를 깨닫지 못한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믿지 않는 분들은 자신에게 정말 절실한데 무엇이 절실한지를, 무엇을 얻지 못했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반면에, 믿는 자들은 복음을 가지고도 자신이 뭘 가졌는지를 잘 모르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오늘 이 밤에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먼저는요, 우리 안에 있는 포장지를 발견하고 뜯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무엘상에서 계속 강조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외적인 것에 집착하고 외적인 기준을 잘 갖추었지만 외적인 것을 바라보려고 하는 본성이 우리의 가운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내면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도록 해달라고, 화려하지 않아도 거룩하게 해달라고, 조금 어리숙하고 서투르더라도 겸손한 자세로 다른 이들을 섬기고 생명을 살려내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순복할 수 있는 믿음을 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내가 원치 않는 상황과 또 내가 원치 않는 사람들 속에, 또 내가 원치 않은 환경에 처해 있는 분 계십니까? 그러나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며 기다리고 순복할 수 있는 것이 진짜 믿음이죠. 내 길 찾아가려고 하면 언제나, 그것은 얼마나 좋아도 언제나 쫓기고 불안한 인생이지만, 어떤 상황에 있어도 다윗처럼요, 주님께 맡기는 삶이 되면 도망을 치는 상황에서도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고,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포장지를 뜯어내게 하시고, 또 주님만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순복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간절히 진심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주님 아버지 우리에게